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아브라함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한 10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 500명, 학부모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절대 물려받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3위를 보시면 무딘 경제관념, 2위는 공부머리, 1위는 키와 외모를 부모님에게서 절대 물려받고 싶지 않다. 자녀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부모에게 내 자녀가 이런 것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물려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4위가 공부머리, 3위가 작은 키와 외모, 2위가 무딘 경제관념, 1위는 부모는 자녀가 이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극적인 성격과 대인관계가 저기 보면 1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꼭 물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하는 축복이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이것만큼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병들어 눈이 멀고 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어떤 의미에서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대략 이때 야곱의 나이는요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왔고 지금 거의 죽게 될 때의 나이는 147세였습니다. 요셉은 이때 56세,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0살 된 정도 된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의 오른편에 두고
차남 에브라임은 아버지 이렇게 왼편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오른손을 축복과 능력의 손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의 머리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말, 유산으로 남기는,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말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과연 야곱은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었을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길 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주길 원하시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은요, 첫 번째 유산은 은혜의 하나님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온 두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무릎 위에 두었든지 무릎 사이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자기 무릎에 놓는 이 행위는 입양한다는 입양의 특별한 의식으로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무릎 위에 아이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입양의 특별한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손주들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에 이집트 제사장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자식들, 외국인의,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문화 속에 자랐고 아직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손자들을 자기의 무릎 사이에 앉힘으로써 이들도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이다, 나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이런 것으로 입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나고 자란 할례받지 않는 손주라도 야곱은 이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갑자기 아버지 요셉의 아들에서 야곱의 13번째, 네 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양자의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입양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의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부족, 12족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서 이게 12부족이 주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장남은 가문을, 한 가족과 가문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리더가 되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장남은 두 몫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함으로써 차남 에브라임이
실질적인 장자라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이방 나라에서 자라 할례받지 않은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한 이 사건과,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이 이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이들을, 이방 나라에서 자란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대부분 거의 한 번은 들어보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에브라임, 므낫세, 이방 나라에서 잘 할례받지 않은 자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시킨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것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고 죄 짓고 살았던 허물과 죄악 투성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질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단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입양, 즉 양자됨은 오직 저기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남들은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시키면 못해요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모태신앙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통해서 또 성장 과정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봉사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기도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와서도 가끔씩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을까?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가 너무 많고 추하고 부끄러웠을 때, 그리고 내 삶과 환경이 고난이 너무너무 연속이었을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찮은 나도 주목하고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 여부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 나의 감정 여부에 따라,
나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염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거룩할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마음이 상할 때는 이런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또 흔들릴 것입니다. 나의 행동 여부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나의 행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행위에 두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깜도 되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행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양자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유산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물려주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귀한 두 번째 유산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스라엘 즉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실제로는 요셉의 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땅 몇 마지기 너희들에게 남겨줄게, 내 집에 있는 가축들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위험에서 건지신 여호와를 말하고 전해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손주들 앞에서 내가 만난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축복으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6절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기르다라는 히브리어 저기에 보면 라아,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히브리어는 읽거든요. 라아라는 말은 기르다인데 그 뜻이요, 가축을 돌보다, 먹이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저 라아,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가축을 기르고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는데 그 어근이 똑같죠. 라, 로이에서 앞부분이 똑같은데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손주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목자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신 나의 목자셨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고 부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왕이 생각나시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동의 세월을 거쳐 왕이 되면서 시편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케냐에서요 8년간 실제로 양을 치고 목자로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이 평신도 사역자는 아주 기독교에서 고전이죠.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여러 목자의 수백 마리 양들이 섞여 있더라도 목자가 얘들아 가자 이렇게 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들 속에서 자기 목자를 따른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맹수나 비탈길의 위험에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지고 지키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배우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마치자 한 노신사가 일어나 부탁합니다. 당신의 그 멋진 음성으로 시편 23편을 관객들 앞에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낭독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자 배우가 갑자기 자기를 지명했던 노신사를 불러서 당신도 똑같이 나와서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노신사가 암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객석에서 박수를 치지 않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관객들이 그 성구를 낭송을 듣고 저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우가 충격을 받고 서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신사분은 시편 23편의 목자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편 23편 애송하는 이 시를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 23편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로이, 우리의 목자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영혼의 목자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도 함께 하시며 결국은 푸른 풀밭으로 가장 선한 목적지로 목자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좋은 목자를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떤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날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이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도 남겨주고 있는 유산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로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147세 야곱은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손주들에게 나는 죽어도 나는 너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소망의 말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그 땅, 조상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손주들에게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로 이 땅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고 소망을 말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자신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유산을 대신하여 남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망이라는 말은요, 뭔가 열렬히 바라는 이 바람, 희망을 소망이라고 하죠. 열렬히 바라는 뭔가 희망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그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거야, 질지도 몰라,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올 수도 있어, 올지 몰라. 세상의 소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세상의 소망은 주로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막연하게 올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점집을 찾고 사주팔자를 찾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은 불안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가 신자의 소망. 막연히 좋아질 거야, 나아질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신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신 약속을 이제 또 손주들에게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몇 가지 약속들이 있죠.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 없기에 제가 대표적인 약속 4가지만 한번 가져왔는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에 약속하셨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인도의 약속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약속, 주님 오셔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리라는 약속도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현재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는 어디서 매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 희망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느 렘케는 독일 출신으로 약 40년간 미국의 신학교에서 신학교수 사역을 하신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가 독일에서 소년이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렘케는 가족과 함께 이 독일 정든집을 떠나서 피난길에 짐을 싸서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큰 형이 갑자기 잠깐만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그동안 가족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 71장을 연주합니다.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풍파에도 늘 보호하시리. 가족들이 갑자기 피난짐을 싸다가 중지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족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찬송 가사에 나타난 말씀의 격려를 받고 피난길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었다고 이 렘케 목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풍파가 찾아오더라도요,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눌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이나 학벌이나 부동산이나 권력이나 건강과 젊음,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라는 헛된 소망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밝은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그 말씀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야곱이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한 것은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정 붙잡아야 할 유산,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이것만큼은 네가 가지고 있으라 하고 말할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유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물려주기로 합시다.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물려주기로 합시다.
밝은 내일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과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물려주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귀한 유산으로 받고 의지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귀한 유산만큼은 꼭 남기고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으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원했던 야곱이 남긴 유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은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확신과 의지를 붙잡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헛된 소망들 다 내려놓고 밝은 내일과 영생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 예배 이 자리에서 그 소망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물려주고 전해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이 와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 은혜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제가 다른 축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우리 주 품에 우리 같이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헛된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남기고 또 남겨주신 은혜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꼭 전수하고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예물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은혜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목자 되심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물려줄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